비가 오죠, 그죠? 예. 그 아프리카나 열대지방 비가 귀한 나라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면 막 춤을 추고 비를 맞기 위해서 집에 있던 분들도 다 쫓아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오면 예배하러 나와요. 오늘 밤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나 은혜의 소낙비 내릴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얼마나 가물어서요. 한 달에 16억이라는 돈을 낙동강 끌어오는데 그 물값으로 줬어요. 16억 하나도 안 놀라는데 한 달에 얼마요? 16억. 우리 물값으로 그렇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낙비 팍 내려주시면 하루에 얼마씩 번다? 16억. 그래서 시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를 16억씩 보내와야 되는데 우리가 비 오도록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오. 또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고 습기가 좀 자고 하면 뭐 하기 쉽죠? 졸기가 쉽죠, 그죠? 네. 졸 사람은 열심히 또 조셔도 돼요.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잔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18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한강 교각을 들어받고 그 버스가 그만 한강물에 빠져버서 18명 다 몰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죽은 사람이 다 억울하겠지만 특별히 세 사람이 더욱 억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왜 억울하게 죽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69번인데 그 물에 그 교각을 들어받고 물에 빠진 버스는 96번이었어요. 96번 버스를 69번으로 착각하고 탔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그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좀 출발해버렸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뒤에서 40m나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그 버스를 때려잡아가지고 탔어요. 40m나 달려가가지고 그 버스를 탔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억울하죠, 그죠?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은 그 버스를 타고 꼬박 잠시 졸았는데 한 곳으로 그만 더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나른하고 하더라도 졸 사람은 그렇게 조시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내려야 될 곳이 안 내려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합니까? 십자가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사랑 안 하면은 십자가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썰렁해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외면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라봐야 할 거다. 여러분의 마음의 뜻은 압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형틀이라는 거 알죠? 그 사형틀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 그 십자가를, 그 사형틀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신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좋아한다고 쉽게 말해서도 안 돼요. 딱 한 가지, 주의 십자가니까 사랑해야 돼요. 주의 십자가니까 바라봐야 돼요. 주의 십자가니까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런 말을 빼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 십자가를 내가 바라본다,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소름 끼칠 일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로마의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사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제수를 처형해도 다른 처형 방법들은 그래도 자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은요, 전혀 그 속에는 자비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거, 이런 거는 1%도 들어있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가 너무너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빨리 죽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절망적인 심각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끄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그분들 아우성치는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죽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나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나 좀 죽게 해달라고,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했으면 그러겠어요. 십자가에는요, 사람 최악의 악질적인 죄수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 그냥 교수형 해가지고 쉽게 죽어버리면 자비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 온갖 쓰라린 고통들을 다 느끼도록 만들고,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사랑한다고요? 최악의 죄수를 처형하는 곳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사람들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문 전체가 수치스러운 가문들이 되어지는 거고, 가장 육강한 십자가예요. 그러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 말씀 하셨죠? 7마디 가상.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은 7말씀 하셨다. 그 가운데 절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절규가 뭐죠? 십자가 상에서 절규, 예수님이 그 간절히 부르짖는
말씀이 있었다면 7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되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될 거예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마른 거죠. 여러분 감기약, 마이신 감기약 먹고 나면 입이 타요 안 타요? 그것도 감기 걸려본 사람만 알아. 약을 먹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붙어 가지고 혀가 천장에 붙는다 그러죠. 말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목마름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목마름, 몸에 피가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억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느니라 이래 했겠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절규예요. 타는 입술, 타는요 천장에 붙듯이 해가 내가 목마르다. 흉내도 못 내겠죠. 또 하나의 절규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순간에 하나님도 얼굴을 마셨다 돌리셨다 그랬죠. 그 순간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 그래서 지면에 흑암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씀들은 참 처절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죽음 속에는요 전 인류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가슴에 품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도 사실은 절규로 되어져 있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독생자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당신은 과연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에 최고의 신 중의 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어예요. 절규가 아니고 감탄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될 수가 있겠는가? 독생자인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감탄어의 절규로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인하여서요, 무슨 문이 열린다? 이제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열리냐? 무슨 문이 열렸냐? 첫째는 용서의 문이 열려요. 아멘 할 줄 몰라요? 자, 무슨 문이 열려요? 용서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용서의 길이 열렸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용서의 길이 하나님께서 벌써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해도 일리가 있어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성서대학 공부하신 분들 아죠? 제사를 통해서, 희생 양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없어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길이다? 아니죠. 불완전한 용서의 길이죠. 그렇죠?
7월 10일 날 내가 속죄제를 드려서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제사를 짓고 돌아가는 순간에 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또 실수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가지고는 온전한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용서를 실현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이 열렸어요. 용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건 뭐와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용서받았다면 나는 곧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곧 뭘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 문제가 뭐했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문이 활짝 열린 거고 용서의 문이 열린 거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뿐만 아니죠. 자, 제사함, 용서, 구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은 최대의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자, 용서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제 문제가 처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구원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아멘이 벌써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멘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직도 내년이 올라 그러면 멀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오는데 이해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내년이 올 수가 없네요. 자, 뭐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잖아요.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치가 떨리는 그 흉악하고 잔인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까? 저주 아래. 사실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것이 아니라 누가 설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설 자리였죠.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일로 인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매였던 모든 값들을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안겨주었습니까? 용서를, 구원을, 맞습니까?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구원시킨 십자가였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저주의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운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초점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도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나는 뭐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여러 배워야 될, 알아야 될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보 시대인데요. 알아야 될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이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 가지고 있으면 다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손에 스마트폰이 오는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된다. 모르면 거다닥 다다닥 치면은 바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러죠. 맞죠? 근데 여러분 정보 검색 잘 하잖아요. 뛰어나야 돼.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나는 좀 답답해요. 그렇게 그 정보를 쉽게 찾아내려고 하면 그것도 알아야 정보를 쉽게 찾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 있어도 좋은 아마 제법 고급스러운 휴대폰 갖고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0의 가치가 있는 휴대폰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결국 엄마 잘 있어? 친구의 밥 먹으러 가자. 아마 그 통화 그거밖에 못 할걸요. 뭐 조금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몇 가지 정보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정도. 요새 젊은 아이들은요, 대단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거기다 영어 공부하죠, 뭐 일을 공부해, 뭐 다 그 하나로 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그 고급스러운 기계 온갖 것을 다 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마트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사실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알아야 될 지식들이 그렇게 많구만. 사도 바울 고리타분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알기로 마음 안 먹는다. 나는 뭐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나는 바보가 되기 싫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지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진리는 세상 그 어떤 정보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하나도 모르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게 귀찮고 하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는 알기로 했어. 그것만 붙들기로 했어. 이러기 쉬운데요. 바울의 고백은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깔바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또 언뜻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죠?
달리고 싶어. 나는 그곳에 들려서 꼭 가락국수를 하나 먹고 싶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상행선, 경부선에도 상행선, 하행선에도 뭐가 있습니까? 상행선에 있나? 상행선은 잘 모르겠네요. 내려오다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경부선, 천안 쪽으로 오는 경부선에도 만남의 광장이 있고, 동쪽, 약간 중부선 내륙 고속도로 이쪽으로 나오다 봐도 무슨 장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락국수 하나 이야기하던데 또 설교에서 빗나가가지고 또 그 가락국수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장소다? 만남의 장소다. 뭐가 만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 장소? 만남의 장소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십자가는 나름대로 로마가 그 십자가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사용했던 그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였어요.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긴 반역죄를 지었거나 신성모독죄를 지었거나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처형하는 공의의 법을 실현하는 십자가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곳, 만남을 가지는 곳이 어디다?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은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형으로 끝나질 않아요. 처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에 우리 장철자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그 구절을 나올 때 여러분 가슴이 찡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온전한 나, 잘난 나, 실력 있는 나, 똑똑한 나, 착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뭐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형편은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주시는 겁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처형을 받아야 돼. 처형을 받아야 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도록 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 그리고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만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아멘. 자, 그러면 만나기만 했냐? 만나기만 했냐? 그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서 처형되어져야 될 것을 처형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처형되어져야 될 곳은 바로 뭐죠? 죄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마여야 되는 건 처형되어지는 거죠. 그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자기가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패작이죠.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뭐가 박살나는 거죠? 죄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씻어줄 줄 몰랐거든요. 예수가 죽으면 자기 세상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순간에 죄가 처형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권세가 처형돼 버렸어요.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딱 갖고 계셨잖아요. 일찍이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뱀을 저주 딱 할 때 너는 여인의 후손에 뭐를 물 것이고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상한다라고 하는 디스트로이예요. 파멸한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뭐 한다?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죄가 영원히 처형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되는 곳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이다. 있어야 할 것으로 있게 하시는 사건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어야 할 우리가, 죽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뭐 하게 되죠?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요, 이미 죄인의 용서가 선포된 곳이고요, 아직 죄인에게는 용서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죄인의 용서가 선포된 곳이고요, 아직 죄인에게는 용서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뭐에게는? 죄인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용서라는 것이 십자가에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마구 있는 곳이다,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터와 같은 곳이에요. 뭐와 같은 곳이다? 장터와 같은 곳인데요, 제가 마틴 루터, 얼마 전에 우리 종교개혁 작년에 500주년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 횃불을 든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루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루터 이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주장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터이다. 장터가 잘 어떤 것이 뭐라면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해. 시장, 그죠? 장터, 시장 그러면은 여러분 도해지에 있는 시장, 그런 시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선우시장, 뭐 백령시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 시골에 왜 5일마다 열리는 장터가 있죠. 장터하니까 또 갑자기 화개장터가 생각나는. 저 진주인가? 하동에 가면 그 전라도와 경상도가 뭐 하자고 하면 노래도 있죠. 놀러 가고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개장터 하고 뭐 이런 노래도요. 그 장터,
그 장터 가면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장터 가면은 어떤 데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로 장터에 가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엿장사, 그 엿장사들 막 쨍쨍쨍쨍 하고 하면서 헌 고무신 갖다 주면 뭐 준다, 단가리 탁 때려가지고 주는 거. 그런 장터, 다시 말하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옛날에는 우리가 뭐 쌀떼기 가지고 가면 시골에 돈 같은 게 귀하니까, 엽전 그 뭐 사용할 때 그런 게 귀하니까 뭘 가지고 가요? 시골에 농사 지어 가지고 보리자루 메고 가고 쌀자루 메고 가고. 쌀은 거의 없었으니까 주로 보리자루 어머니들 그거 한 대박 두 대박 메고 가가지고는 그걸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거 바꿔오잖아요. 맞죠? 아새끼 양말도 하나 사오고, 또 이 아픈데 약도 가서 좀 지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 저는 루터의 그 지적이 정말 좋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죄의 쓰레기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무궁무진한 보물, 기중품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곳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없어요. 제대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만한 선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줄 선물은 없다. 내게서 나오는 거는 기껏 제된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 온갖 질병, 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너라.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우리가 주님께로 그 장터로 가서 내놓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돈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질병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다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를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 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그 채찍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치유되지 못할 질병이 있을까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질병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데,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십자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뭐를 갖는 곳이다? 만남을 갖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처형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뭐다? 십자가이다. 아멘입니까? 죄는 처형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이다. 이미 용서가 선포된 곳이 십자가이고, 또한 아직 죄인에게는 용서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이다. 마틴 루터의 지적대로 십자가는 장터와 같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온갖 죄된 쓰레기들 가지고 가면 하늘의 신령한 값진 것으로 교환해 주는 곳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환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런 교환들이 꼭 이루어져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온 세계 만방에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은총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가 떠맞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은 것은 뭐 될 수가 없다? 치유될 수가 없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가 떠맞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떠맡아 주시면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은 것은 뭐 하지 않는다? 치유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취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취하게 되어진다면 치유되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맡아 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떠맡아 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네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 2분 동안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